할렐루야. 자, 옆에 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 삽시다.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이렇게 하면 할렐루야 하고 힘을 받아. 너나 받아라. 그렇게 하시지는 않죠.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하박국 1장에서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시대를 탄식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박국 2장에서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세상을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하박국 2장에서 묵시를 바라보라. 그걸 마음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그리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공의가 굳게 행하는 때가 있으면 공의가 철저하게 시행되는 때도 있다. 그리고 3장에 넘어와서 하박국 선지에게 기도를 시키시는데 하박국 3장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일이 소문나게 하시고 주의 일이 부흥케 되게 하시고 주의 일을 나타내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9절에 와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하세요. 아멘. 이런 말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이 제일 많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목자시라, 방패시라, 산성이시라, 반석이시라.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힘이시라. 이럴 때 오늘 힘을 받아요. 힘을 받으세요. 자,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으려면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힘을 빼버립니다. 빼버려요. 마치 풍선이 빵빵해졌을 때 누가 바늘로 찔러서 그 바람을 한 번에 싹 빠져버리게 하듯이. 자, 옆에 분하고 한번 가만히 물어봐요. 혹시 바람 빠졌어? 빠졌대요, 안 빠졌대요? 이게 마음속에 이게 뭔가 빠져나가면 갑자기 믿음이 약해져요. 그리고 우울해져요. 그리고 자꾸 슬퍼져요. 그리고 기분이 와싹와싹 나빠져요. 이러면 힘 빠진 거예요. 힘. 그리고 막 자꾸 지쳐요. 전에는 여주가 멀다고 생각 안 했는데 어느 날부터 멀게 느껴져요. 여러분, 서울에서 여기 오는데 빨리 오는 사람은 50분이면 와요. 더 빨리 오는 사람은 40분에도 와요. 그런데 서울에서 서울로 옮기는 데는 2시간도 더 걸리고 3시간도 걸리는 곳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빠지고 힘이 빠지면 여주가 천리길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주변 옆에 또 물어봐요. 여주가 맨리길 같이 보여? 자,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여주가 멀게 느껴져? 가깝게 느껴져?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힘 빠진 모습이 아니에요. 낭망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속상하고 찔찔짜고 이걸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그런 종이 혹시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힘을 주셔요. 아멘 하는 순간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까지만 아멘, 고양이 배앓이 하듯이 아멘을 해요. 아멘. 그리고 아멘이 이렇게 길어져요. 아멘 이렇게. 그런데 힘이 오면 아멘, 아멘. 이렇게 짧아지면 힘이 있어요. 다시 한번 해봐요.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 그래야 힘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오는 거예요. 아침 안 드신 거하고 이 힘은 상관없어요. 밥을 먹고 좋은 약을 먹어서 오는 힘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오늘 좌절했거나 지쳤거나 힘들거나 우울하거나 속상하거나 이런 종들이 있으면 여호와가 오늘 힘을 넣어주셨어요. 힘을 넣어주셔요. 할렐루야. 그 힘을 오늘 받아 살아가야 돼. 아멘. 저는 오늘 두 사람을 한번 성경을 찾아보고 비교했어요. 신명기 34장 7절을 찾아봐요. 신명기 34장 7절.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120살 되신 분 소리내서 아멘 해봐요. 모세는 12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오늘 신명기 34장 7절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 모세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주님 오실 때까지 주셨어요.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새해지지 않는 은혜를 주시라. 모세는 120살,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사무엘상, 이번에 엘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엘리의 눈이 어떻게? 점점 어두워졌다.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았다. 비교해봐요. 사무엘상 4장 18절을 한번 더 보세요. 하나님의 꾀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네, 엘리 제사장 거기 뭐라고 나오죠? 몸이 비둔해서 의자에 앉았다가 전쟁에서 법궤를 뺏겼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을 한번 등장시켜 봤어요. 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은 엘리. 여러분, 엘리라는 이 대제사장은 모세 못지않은 사람이에요. 모세가 가지고 있지 못한 3대 직분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선지자, 사사, 그리고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는 눈이 흐렸고 그리고 몸이 비둔해서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서 왜 하필이면 목이 부러졌을까요? 그것은 교만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비해서 모세는 120살에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았으니 모세는 뭘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은 종이에요. 40년 동안 히브리 민족과 함께 광야를 걸어가도 그는 말 탔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 자기 민족과 함께 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치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예루살렘 교회 안팎에 내려져라. 그 힘을 받으세요.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힘, 그 힘을 받아서 첫째, 눈이 흐려지지 않는 종으로 살아라. 눈이 흐려지지 않는 종으로 살아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사도 요한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복음 받은 여러분, 모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던 것은 그가 기력이 쇠하지 않으니까 눈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은 안약과 같은 시대적인 말씀을 받아서 밝은 눈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자, 눈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육안, 영안, 심안, 지안, 이렇게 네 가지 눈이 있다고. 그런데 한 가지밖에 모르는 사람, 이 눈까지도 흐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기력이 쇠하지 않으면 눈도 흐려지지 않아요. 기력이 떨어지면 눈부터 흐려지는 거예요. 오늘 육의 눈도 흐려지지 않아야 돼요. 흐려지지 않아요. 더더욱 영안도 흐려지지 않고 심안도 지안도 흐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열려져서 육적으로도 밝은 눈으로 영안도 밝아서 말씀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사람까지도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열려지세요. 눈에서 안목의 정욕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열려져서 다른 사람과 구별될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 사는 종은 이 눈까지도 흐려지지 않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했으니? 모세가 그러했어요. 120살에도. 우리는 모세가 사명받은 80살도 안 됐는데 성경 2줄을 못 읽어. 왜? 성경 2줄 읽고 또 안경 벗어 닦아야 돼. 그런데 오늘 갑자기 눈이 환하게 밝아지는 회복이 일어나세요. 영안도, 육안도, 마음으로 보는 심안도, 그리고 지식으로 보는 지안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 밝아져라. 그리고 한번 밝아진 안목이 흐려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소경된 사람을 눈을 고쳐주는데 침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합니다. 그가 실로암이라는 뜻은 뭐라고 가르쳐드렸죠? 보내심을 입었다.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왔어요. 어느 날 주님이 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뭐 떠드냐? 눈도 안 보이면서 왜 이렇게 떠들어? 조용히 하라. 그러니까 그가 더 큰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큰 소리를 내질릅니다. 보통 사람 같은 제자들이 야 보지도 못하는 주제에 뭐 입만 살아서 조용히 있어.
그러면 조용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경 이름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더욱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자를 무시하고 오직 그는 예수만 바라보고 나사렛 예수여, 다 같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하신 분은 눈 밝아져라. 가만히 있는 분은 그 상태로 있으세요. 나는 오늘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밝아지고 싶어요. 그런 분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께서 가시다가 이미 그 소경 앞을 지나가셨는데 그가 워낙 소리 지르니까 저쯤 가셨다가 다시 돌아와서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요? 주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리도 지를 때 질러야 돼. 아멘. 쓸데없이 소리 지르는 것은 그건 소음 공해를 일으키는데,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를 불렀어요. 제재를 해도 영향 안 받고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이미 지나가셨던 예수님이 돌아와서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날에 있었던 그 역사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에서 육안도 흐려지지 말고 영안도 흐려지자, 심안도 흐려지자, 지안도 흐려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눈이 오늘 흐려지지 않고 더 밝아져서 하나님의 역사도 분별하고 사람도 분별하고. 두 번째, 귀가 어두워지지 않는 종으로 살아라. 여러분, 눈이 밝아진 사람 귀도 밝아져야 돼.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사람의 말은 잘 안 들리는 귀. 여러분, 사람이 안 좋은 말 할 때는 안 듣는 방법을 가지세요. 그래서 이사야 33장 15절에는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는 귀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50장 4절 5절에는 하나님이 뜻 있는 사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될 일의 말씀, 선지서와 요한계시로 될 일의 말씀, 새 시대를 이루는 이 말씀, 미래를 알려주는 이 말씀이 잘 들리도록. 아멘 하세요. 말씀이 잘 들리는 귀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귀요, 그 귀가 학자의 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의 귀도 육의 귀도 흐려지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 밝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열린 귀, 사람들의 쓸데없는 말 앞에는 닫힌 귀. 그래서 마치 내 귀가 자동같이 안 좋은 말을 들을 때는 왱왱왱왱 하고 안 들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 주님과 대화를 나눌 때 사도 바울은 주의 음성을 똑똑히 듣는데 같이 간 사람들은 그냥 우레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귀가 오늘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고 들려진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라.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하면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가 어두워지지 않는 종으로 살아라. 세 번째, 정신이 흐려지지 않는 종으로 살아라. 여러분, 눈과 귀 못지 않은 게 이 정신입니다. 정신. 저와 여러분의 정신이 아주 맑아야 돼요. 나이와 상관없이 맑아져야 돼요. 그걸 다른 쪽으로 말하는 게 뭐냐? 총명이 있는 거예요. 총명. 아멘. 머리가 총명하다는 말은 그 머리가 맑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가 맑아지고 총명이 있고 정신이 흐려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머리에 와서 우리의 뇌세포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뇌세포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정신이 흐려지지 않는 종으로 살아라.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머리에 주시고 이슬과 단비를 내려서 우리 정신이 흐려지지 않는 은혜가 내 세포에 내려져서 총명 있고 기억력이 또렷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라. 그러면 이 정신이 흐려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편 1편 2절을 찾으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낮과 밤에 걸쳐서 그걸 묵상하는 자로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머리로 자꾸 생각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특별히 될 일의 말씀을 머리에 머물러 두게 하세요. 내 머릿속에 말씀이 잠재의식으로 수만 가지 말씀들이 내 머리를 지배하게 하고 내 뇌세포를 지배하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자꾸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 뇌세포를 지배해서 이 뇌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초롱초롱해져요. 정신이 흐려지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120살에도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으니 그 정신이 초롱초롱했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그 나이에 몸이 비둔하고 눈이 흐리고 맨날 의자에 앉아서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눈이 흐려지지 않는 종, 귀가 어두워지지 않는 종, 그리고 정신이 흐려지지 않는 종, 이런 종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나오라. 그런 종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정신이 흐려지지 않는 종, 백마의 사상이 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마의 사상은 우리 교회 성도에게 생명과 같은 거예요. 백마의 사상이 있어야 하나님의 인을 맡는데, 여러분, 백마의 사상까지도 정신과 관계가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신이 흐려지면 백마의 사상도 흐려지는 거예요. 정신이 흐려지면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니, 말씀을 잊어버렸는데 말씀 없는 백마의 사상이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고로 여러분의 정신이 살아있어야 돼요. 흐려지지 않아야 돼요. 대한민국의 치매 환자가 몇백만이에요.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 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호와가 주시는 힘을 받아서 정신력이 살아나고 뇌세포가 살아나고, 아멘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내 세포가 매일매일 살아나는 그런 사람은 머리가 맑아지고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이런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 안팎에 일어나라. 그러면 백마의 사상이 철저해지는 거예요. 이는 정신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혼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그거 못지 않은 게 또 있으니 기력이 쇠하지 않는 종으로 살아라. 기력이 쇠하지 않는 종으로 살아라. 신명기 34장 7절.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통 사람은요 기력이 없어서 죽어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죽을 때 그 사람이 하는 표현을 두 가지로 보더라고. 고개가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이러면 이제 가신 거야. 손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면 죽은 거야. 다시 말하면 고개를 들 수 있는 힘도, 팔을 들고 있을 수 있는 힘도 없어져서 기력이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120살에도 기력이 펄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왜 죽었지? 뭘 왜 죽어? 하나님 오라니까 간 거지.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는 은혜를 받으세요. 받으세요. 기력이 쇠퇴하지 않아야 돼요. 기력이 쇠하지 않아야 돼. 연세가 드실수록 식사 잘 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시지 저렇게. 걱정하지 마. 나 먹는 거는 뭐 으라차차야. 이따 나 옆에 와서 한번 보라고. 자, 눈도 흐려지지 마라. 귀도 어두워지지 마라. 또 정신도 흐려지지 마라. 기력도 쇠하지 마라. 기력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력, 하나는 육체의 힘. 육체의 힘만 가지고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어요. 영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힘자랑한 사람이 성경에 누구예요?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맨날 힘자랑을 했어요. 힘자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져야 되는데 자기 자랑을 했기 때문에 삼손은 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세나 엘리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여졌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힘자랑하는 데 쓰지 않았어요. 복음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모세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여호와가 힘을 주시라. 그걸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 새 힘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뭘 많이 드시고 잘 드셔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슬과 단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오는 그 힘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력이 쇠퇴하지 않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이 동산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남이 알지 못하는 새 힘을 모세나 엘리야에게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주셔서 영력도 충만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펄펄 나는 거예요. 펄펄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력과 목소리는 비례해요. 목소리가 막 살아있는 사람은 기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해봐요. 아멘 소리가 팍 나오는 사람 기력이 있는. 여러분,
이 성산에 내리는 은혜가 뭐냐? 은혜가 뭐냐? 사망을 멸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을 멸하는 힘이 말씀을 통해서 내리는데,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속에 사망이 멸하여져야 기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망이 살아나면 우리는 기력이 죽어지는 거예요. 사망이 죽어져야 기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산의 삶이 복되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말씀을 수없이 해도 성산의 삶을 사모하지 않으니 어리석기가.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의 말씀이 그러면 사기입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이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사망을 영원히. 그러므로 귀가 있는 종들, 머리가 있는 종들은 바른 생각 판단하고 자신의 삶을 바로 가시기 바랍니다. 눈이 흐려지지 않는 종, 귀가 어두워지지 않는 종, 정신이 흐려지지 않는 종, 기력이 쇠하지 않는 종으로 살아라. 다섯 번째,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받아 살아라. 오늘 본문 다 같이 하박국 3장 19절을 읽으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말씀의 힘이시라. 은혜의 힘이시라. 믿음의 힘이시라. 기도의 힘이시라. 사랑의 힘이시라. 그리고 물질의 힘이시라. 자, 오늘 이 힘을 받으세요. 한 번 더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말씀의 힘이시라. 은혜의 힘이시라. 믿음의 힘이시라. 기도의 힘이시라. 사랑의 힘이시라. 큰 물질의 힘이시라. 그리고 새 힘이시라. 오늘 이 힘이 우리에게 오면 다양하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눈도 흐려지지 않고 귀도 어두워지지 않고 정신도 흐려지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펄펄 나는 새 힘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 안팎에 충만하라. 결론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은 종이 사람을 살린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은 종이 사람을 살린다. 기도 올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 안팎에 낙심했거나 좌절했거나 힘을 잃었거나 지쳤거나 힘들어하고 있는 종들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우리 모두의 눈이 흐려지지 않고 더 밝아지게 하시고 귀가 어두워지지 않고 더 밝아지게 하시고 정신이 흐려지지 않고 더 맑아지게 하시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더 새 힘을 받아 펄펄 날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사는 교회, 사업장, 가정, 종들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을 살리는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